네. 자, 자,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 자,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을 거라 믿고 책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중요한 부분 있으면은 같이 볼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책을 네. 이 옆에다 펴서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면은 되시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느 페이지를 읽어와라 이거를 매주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요 이미지를 올려드리고 이거는 뭐 미리 갑자기 하신 분도 더라고요. 네, 선행학습 하신 분도 있는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숙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다 이 영상을 보고 같이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에게 뭐 개인적으로 줘도 되고 뭐 단톡방에 올려도 되고 이건 사실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뭐 다 같이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6번 이 6번만큼은 여러분들의 말로 직접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9시 반에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복만 씨랑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은 쉴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하고 또 뭐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제 갑자기 광주에 이제 수령님이 온다든지 하면은 제가 못 하겠죠? 네, 아무튼 최대한 할 건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좀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페이지 맞춰서 읽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면 되겠고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로역정 지도거든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좋아요. 자, 이게 전로역정 지도인데, 어때요? 네, 까마득하죠? 네,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저희가 여기, 이 천선까지 들어갈 때까지, 대략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한 5페이지, 6페이지, 뭐 많으면 뭐 10페이지, 이렇게 읽으면서 해보니까 거의 1년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장기전이 되는데, 뭐 지금 한 13명,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 선수 등록했는데, 뭐 반타작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어쨌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여기입니다. 위치가. 장망성. 장망성이 어딘지 아세요? 장차 음. 망할 성이라는 뜻의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여기 지금 우리 이존 버년 뭐냐 아니 포이에마 거는 뭐 어떻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같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장망성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존 버년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모르세요? 네요. 침례교 알았어요. 사람입니다. 침례교 사람. 음. 침례교나 사람이고 약간 1400년대 그 정도 출신이고 아주 오래전에 이 전로역정이 쓰였죠. 지금 여러분들 책 보면은 25페이지에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지금 이 존 버년 작가가 지금 자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국어쌤? 네. 작가가 뭐 아무튼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마치 독백을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 동굴이 어디냐면 존 버년의 입장에서 이 동굴은 지금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은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감옥에서 쓰여졌고 왜 감옥에 갇혔냐? 뭐 여러 가지 뭐 썰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종남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뭐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유순한, 옹고집, 뭐 나중에 나오는 뭐 무지, 뭐 등등 의심성 등등 의심 거인 이런 존재들이 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내재된 어떤 존재들, 어떤 영들,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마치 인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며 싸워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세속현자, 뭐 이런 사람들, 겁쟁이 불신, 여기 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뭐 등등 다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되지만 이 이름이 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다 고집, 온고집, 또 유순한, 세속, 허영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존 버년이 스스로 비춰보면서 한 남자, 사실 자기죠.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좀 대변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들을 감옥에 갇혀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이 전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뭐냐? 전로역정이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책이 성경인데 제일 많이 안 읽는 책 그것도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구매했지만 많이 구매한 만큼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제일 많이 읽지 않은 책 성경.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세상의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너의 성경에 쌓인 먼지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철로역정도 읽어야 되는데 철로역정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철로역정이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혀졌다. 성경 다음으로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서론이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알쓸 신잡을 좀 나누고 같이 보겠습니다. 저 작가가 발견한 남자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인가요? 남자는 누구죠? 아직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미상입니다. 신원미상. 신원미상이 어떤 남자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 기독인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이름이 이 남자의 이름이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어디선가부터 이름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보겠지만 아직은 신원미상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아직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나요? 뭐냐?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나요?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똑같아요? 지금이 나와요. 이거요? 네. 네, 좋아요. 한 칸 없어요. 없다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요? 이 신혼 미상의 남자가 지저분한 옷을 입었다. 지저분한 옷. 옛사람의 옷이죠. 옛사람의 옷.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뭐 거적대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그런 이미지죠. 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자기 집을 외면한 채 등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었죠? 책 한 권, 성경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졌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자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으며 왜 괴로운가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눈물을 막 쏟고 몸을 막 덜덜 떨고 있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막 큰 소리 쳤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고?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괴로워할까? 이게 중요해요. 왜 괴롭죠 지금? 뭐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진보다리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다. 도망갈 길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 다름없어. 이런 심판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이게 괴로운 이유인데 그 심판에 관해서 이 심판을 어디서 지금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여기.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지금 읽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받냐? 빛비춤을 받은 거예요. 빛비춤. 우리 이 빛비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굴려서 머리를 굴려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빛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비춰주면서 와 내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밝혀지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형편을 알게 되고 실제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7장인가요? 7장인가? 10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남자가 하는 이 괴로움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 이 시작이 어디냐? 내 생각을 굴려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보게 될 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빛 앞에 나아가셔야 이 한 남자처럼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몸을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그 괴로움이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막, 야,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다. 내 지금 이 짐이 너무 무겁고 점점 커지고,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 곧 심판을 받을 거다. 불덩이가 쏟아질 거다.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람. 왜죠? 왜 놀라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믿어서가 아니라, 또라이가 됐다. 또라이가 돼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이 남자를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습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바빴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살아. 자,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하지만 남자에게 밤이나 낮이나 괴롭히는 매한가지였다. 식구들이 막 찾아와서 어떠냐고 물어봐도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반응하죠?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무례한 말로 이제 얘기하면서 을러대면서 우리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남자의 생각을. 그리고 비웃기도 하고 꾸짖고 막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반응들, 여러분들도 이런 반응을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존 버년도 경험했던 거고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이제 열심히 두루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누굴 만나죠? 한 남자 인도자요. 전도자를 만납니다. 맨 낯선 남자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왜 울고 있냐?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가 남자랑 대화를 하죠. 이 남자는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책을 보면. 시간을 피하고 음, 구원받길 원합니다. 네, 맞아요.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구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네.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이죠. 회개,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 이 구원을 원하고 있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무엇을 알려주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남자를 향해서 저기 이 좁은 문이 보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환한 빛은 보입니까? 그래서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얼추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성경을 통해서 이 빛비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빛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죠.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남자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달립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기만 하면 좋은데 아내와 아이들이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 미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죠? 두 손으로 귀를 딱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이건 지금 우리 뭐 개혁개정 같은 버전의 느낌인데, 옛날 이제 철로역전 보면은 천국, 영원한 천국,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들이 또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웃들 중에 옹고집 플러스 유순한,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친구들인데,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 먹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을 대목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빛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수많은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아내와 자식과 또 이웃들, 심지어 쫓아와서 나를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겨우 나와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능 유순환이고 온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벌써 험난합니다. 한 번에 십자가로 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이 좁은 문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로역정을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전로역정은요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어요. 자,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파트 1, 파트 2, 이 시즌이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즌 여기까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더 많은 여기 지금 이 빙산의 일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쉽지가 않죠. 아내와 자식들이 막 부르는 소리, 저 세상이 부르는 소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왔는데 다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쉽지 않은 그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 6번에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경험이 언제인가. 이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우리 세상 근심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한 남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내 재산도 내 직장도 다 버리고,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만 지금 집중해서 달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력정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려워.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 하면서 뛰어도
이웃들이 달려와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끄집어 가려고 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고 이게 신앙인데 여러분들이 이 빛, 여기 이 빛을 보고 이 길의 어려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보고 빛 대신 주님을 보면서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뜻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로 역정 뭐 간단하죠. 천국, 길, 여기 뭐죠? 이력서 할 때 그거거든요. 천국 길을 걸어오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력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서 하는 여정 철로 역정입니다. 여기 약간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으로 내가 걸으면서 가는 그 여정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장애들, 방해물들 바라보지 말고 특별히 그 인간의 정, 이 아내와 이 자식들, 이웃들, 그 인간의 그 정, 인본주의로 사실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인본주의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인본주의 때문에 거의 다 배도할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배도할 거고 내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배도할 거고 하여튼 내 자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피해받고 손해받는 것 때문에 배도하는 경우가 수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이룰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아내와 처자식들은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로역정은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에 보면 이 크리스티나, 이 아내와 자녀들이 철로역정, 이 크리스천이 먼저 간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영혼 그것을 놓고 집중해서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도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진짜 귀 막고 눈은 빛만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까지 이 좁은 문까지 가고 이 십자가까지 가는 이 파트 1 시즌 1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6번 숙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